따라서 하십시다. 광야의 외침.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외침.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sam고한다면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누구를 맞을 준비하자고요? 주님 맞을 준비. 이런 말씀을 sam고하시면서 피차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행차를 하려면은 먼저 왕이 가려는 곳에 미리 정해놓고 거리를 다 정리를 했대요. 왕이 그냥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왕이 어떤 행차를 하실 때에 거리를 정돈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그냥 내가 가고 싶다 그렇게 못 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어디 가고 싶다. 에이 재미없어 가기 싫으니까 가지 말자. 그런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미리 그 움직이는 그것을 동선이라고 그러는데 움직이는 선, 동선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몇 분, 어디 가서 몇 분, 어디 가서 몇 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가령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와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이 움직일 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혹시 총을 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왕이나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오셨던 분이 있어요. 6개월 전 먼저 오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뒤에 오신다. 그분을 맞이하도록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그렇게 광야에서 외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길을 예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삽이나 꽹이를 들고 길 닦았느냐? 그게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삽을 가지고 길 닦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낮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자타가 공이 나기를 말세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성탄일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 절기에도 우리는 그냥 기쁘고 즐겁다 그게 아니고 그 찾아오신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성탄절 그리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뻔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다. 세례 요한이 외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야 배고프다 음식 다오 그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어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런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느냐 하면은 따라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오시는 분이 있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 오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세례요한 네가 외친다고 해서 그분이 오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외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다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오든지 말든지 재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또 보니까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기똥차게 좋은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부흥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몇백 명, 한 300~400명 모이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주인이니까 좀 비켜줘. 아니 왜 지금 왔어요? 왜 벌써 왔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는 게 목회자가 또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흥돼가지고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느냐고. 아주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 있더라. 외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결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든 무관심하든지 오시는 분이 누구지? 하고 깊은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냐?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하게 될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영접 배틀일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야? 재림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그 외침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언제 오시느냐? 언제? 그럴 때에 우리는 구약에 예언되신 대로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다. 초림의 주님은 예언된 대로.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지금의 세상의 징조를 쳐다보니까 뭐가 가까웠다? 그분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그 주님의 종들의 외침에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너무 두뇌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져서 이 주님이 외치시는 오신다는 말씀,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나팔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지지 아니하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도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도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다 졸며 잘새,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아니한 자나 다 졸며 자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언제 주님 오시는지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면은 결국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이 외침을 듣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에 이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오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그 귀가 가리워져서
아무리 외쳐주어도 죽은 자는 감각이 없는 것처럼 회개로 그 심령이 맑아지지 아니하면은 결코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에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사도들도 복음 전도자들도 하나같이 회개를 외쳤다. 기독교는 회개가 빠져버리면은 은혜, 사랑 그러면서 회개가 없는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받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외침에 있어서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들도 나가서 외칠 때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육회케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음을 전했던 수없이 많은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이 회개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를 외쳤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다 풍성한데 도저히 심령의 변화가 없어서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주일날 낮에도 당자 설교, 주일날 오후에도 당자 설교, 수요일날도 당자 설교, 지난 주일에도 당자 설교, 이번 주일도 당자 설교. 하도 당자에서 대한 설교를 계속 가니까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못하는가 봐. 그러다가 교회가 웅성거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 다른 데 가시도록 해야지. 도저히 당자 설교만 1년 이상 넘도록 들었대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목사님 당자 설교 외에 다른 설교를 좀 해주시죠. 그래도 이 설교 해야 된다. 그러시다면은 목사님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여기서 당자 설교를 못 들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하고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설마 마지막 떠날 때에는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그랬는데 그날 또 당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고 당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그 똑같은 설교였지만 회개 설교를 했더니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울기 시작하고 저기서 울기 시작하고 온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이 회개하고 나니까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내지 맙시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내 할 일 끝났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왜 목사님 지금까지 당자 설교만 하셨습니까? 당신네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가 없었다. 회개 없는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습니다 하면서도 눈물 한번 제대로 흘리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는 회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많은 고넬료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사도 베드로를 세워놓고, 베드로 당신은 어째서 이방인들 집에 갔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설명을 해요. 내가 한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안 잡아먹었어. 성령이 내 중심에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이 와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갔더니, 내가 설교를 시작을 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오순들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도와 다른 분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고 외쳐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듣지를 못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회개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중요한 회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스스로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건 11조도 떼먹었고 내가 이건 못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쉽게 말한다면 얕은 회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고, 내 양심을 꺼리낌이 있는 걸 보니까 잘못했고,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스스로 깨닫는 것은 회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다든지 내가 말씀을 보았다든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딱 율법적으로 기준을 세워주는데 이건 잘못이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그 말씀에 이 말씀에 내가 걸렸구나. 그래서 회개를 율법이 약하게 임한 사람은 그 약한 율법에 걸려요. 그러나 율법이 강하게 임한 사람은 그 강한 율법에 걸려서 회개하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보다도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빛으로 밝히 비출 때에 우리의 내면에 들어앉아 있는, 자기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니고 나도 가만히 잊어버리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까지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에 그때 가슴을 치고 뒹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이 구석구석에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속죄받은 심령의 생명의 역사가 임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무엇을 듣게 된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님이 오신다는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도록 기도를 늘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뭘 외쳤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를 받고 나니까 새 사함을 받고서 이제는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더라.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